자, 이 시간 지금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분짜리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세요. Mary. When the Holy Spirit comes to you, you'll receive power. I don't have silver or gold, but what I have, I will giv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ur Lord and Savior, rise up and walk. Do you think he is healed by our power? It is through Jesus. He did not die. He is still with us. It is his power that made this man walk. Jesus did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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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잘 보셨죠? 자, 그러면 이 시간 제가 슬라이드 영상으로 전체 화면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사도행전 3장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기적 중의 기적이다. 제가 미국에 오랫동안 살았는데 가기 전에요. 제가 울산에서 목회를 할 때에 매년 10월달 연말 가까이 오면 제가 기도원에 꼭 가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1년 목회를 하기 위해서 또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는 기간을 가지는데 그때는 제가 다른 거 안 가지고 성경만 딱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음식도 안 먹고 물도 거의 먹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는데 사도행전 3장에 딱 도달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안전뱅이가 나은 것을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나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있다. 그거를 네가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사도행전 3장에 있다고요? 하고 다시 그 본문을 쭉 읽는 중에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이 왜 근본적으로 전인격이 바뀌지 않을까? 또 내 자신도 왜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지를 못할까? 이런 거에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었는데 교회는 크고 교인들은 많고 성경 공부하는 반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래가지고 공부 끝나면 또 사각 모자를 쓰고 졸업 사진도 찍고 여행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남을 판단 잘하고 또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이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을 판단을 잘하고 하는 것을 보고 이게 뭔가 교회에 교육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그거를 제가 찾기 위하여 엄청나게 노력하며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중에 딱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래서 오늘 그 화면을 떼운 이게 이제 제가 계속 설교를 올릴 때의 썸네일을 요 화면을 가지고 계속 올릴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릴 때도 이제 지금 매일 올라오는 유튜브 그 쇼츠로 그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쇼츠로 올린 것이 이 기적 중에 기적의 설교 내용에 잘게 잘라서 한 1분짜리를 8개 정도 올렸어요, 오늘. 그게 중요한 제목들이 다 밑에 작은 제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노력해가지고 낮에 올리고 이게 밤에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그러면 오늘 설교 내용을 다 못하면 20분이 넘으면 내일까지 연달아서 할 건데, 자, 전 인격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본문을 먼저 들어가 볼게요. 1번이 모든 기적의 출발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기도를 유대인들은 하루에 작게는 3번, 또 좀 열심히 하는 분들은 5번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거를 정시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세계를 제패한 방법이 이 정시 기도의 원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정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또 옥상에 올라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고넬료도 이방인인데 이것을 배워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이런 인물들은요, 거의 5번을 매일 하루에 기도했습니다. 자, 이것을 배워서 회교에서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회교의 그 마호메트가 태어난 그 장소를 향하여 5번 엎드리가 기도합니다.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놓치고 안 하는 시간에 회교들은 기독교와 유대인들에게 배워가지고 습관적으로 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러니까요, 완전히 중동 지역을 다 기독교가 빼앗겨버린 겁니다. 잠식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 터키 같은 데가 사실은 기독교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교로 다 뺏겨버렸죠.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동안에 기독교인이 많은 영역을 다른 종교에, 특별히 회교에 빼앗겨버렸습니다. 이 기도를 정해놓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과 집에서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장소에서 계속 기도할 때 나오는 엄청난 능력과 파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마다 기도하는 거. 제가 울산에 우리 교회에 제가 집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월요일 날 나가면 보통 금요일 날 들어오는 집회를 계속 하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밤 9시에 모여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냥 찬양 인도하고 기도 제목을 각 가정마다 3개씩 매달마다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노트로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교회에서 집에서 펼쳐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1구역 누구누구 가정, 2구역 누구누구 가정, 3구역 누구누구의 가정, 이렇게 해서 온 교인들이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모든 교회의 책임을 제 밑에 있는 목사님, 부목사님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제가 이민을 갔는데 나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7년 이상 기도했는데, 그리고 내가 미국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 기도했는데 안 믿는 남편들이 거의 다 돌아오고 매일 저녁마다 올려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저한테 미국으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의 출발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며칠 전에 설교했던 내용의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7절,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대단한 거, 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사귀재요, 사귀자. 거기에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입니다. 교제하자. 난 네가 대단한 거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난 너가 내하고 매일 교제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너무 소박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곧 기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적의 출발점은 기도하다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베드로와 요한이 정시 기도를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성전 미문, 가장 아름다운 문입니다. 미문이란 말은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에 엎드려서, 이제 그쪽으로 사람이 많이 간다는 말이죠. 거기에서 동전을 받고 있는 거지가 있었는데, 안전병이야.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오늘 복음을 전합니다. 보여. 매일 하루에 3번이니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6번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딱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여 가르쳐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이방인 이태리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정리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적 중에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게 기적인데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전 인격이 바뀌게 된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자기가 옛날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기 전에 금요일 밤에 잡혀가지고 대제사장의 떠나러 갔을 때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여종이 당신도 바로 저 예수와 같이 다닌 사람이다 할 때에 그것을 부인하며 도망쳤던 베드로가
이제는 정반대로 사도행전 3장에 뭐라고 하느냐면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잘못된 불의한 자들과 합하여 죄 없는 예수를 죽이고 죄 있는 자는 풀어줬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능력이 임하였고 이 두 가지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사도행전 3장의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4장, 5장, 6장에 계속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예, 그거를 제가 금식기도 하는 중에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려면 담임 목사님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완전 변화되면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이 변화가 되려면 가장인 아빠와 엄마가 변화가 일어나면 자식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국가가 변화가 일어나려면 대통령이 먼저 바뀌면 온 국민이 바뀌게 되어 있고, 이게 한 명의 변화가 연쇄적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안전뱅이의 나이가 40여 세쯤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 가면. 그런데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하고 40이 넘은 이 사람이 늘 나와서 하는 것은 성전의 미문에 엎드려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하루에 3번을 기도했으니까 들어갔다가 나왔다 6분을 만나는 이 사람을 이때까지는 동전을 던져주면 그냥 거지로 먹고 살도록 했다 이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아하, 내가 이때까지 실수를 했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동전을 던져줘서 거지가 되도록 만들었구나. 이제는 아니다. 그래서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4절에.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면 만나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는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호주머니에 동전이 없으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때까지 너에게 은과 금 동전을 땡그랑 던져줬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지만은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너에게 너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도록 할 테니 내가 만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한 겁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 전부가 다 바뀌고 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안전뱅이에게 예수를 전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와 기적이 일어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는 동전을 던져주는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던져주니까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일어나 버리니까. 예, 리아카 장사를 하면서 수박을 팔 수도 있고, 예, 구두를 닦을 수도 있고, 예, 남의 농장에 가서 일해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세요.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땅 위의 모든 청소년들,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버리고 그 가정에 들어가고 그 민족 가운데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과 살아 움직이는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의 변화는요, 그냥 변화가 아니고 우리에게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막 증거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아니 왜 당신들 바깥에 이제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눈이 뒹굴해가지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제 유대인들과 가짜 종교 지도자들, 그 주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생명의 왕을 죽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용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가 이 사람을 안전병이를 일어나게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 예수를 증거하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안전병이를 낫게 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찬송가 357장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찬송이 있죠.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깁니다. 이태원에서 얼마 전에 많은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부모가 그 자기 자식에게 예수를 정확하게 전했으면 거기에 가지도 않을 뿐더러 갔다고 해도 거기에 술 먹고 음란의 길로 걸어가는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라를 향하여 원망하고 대통령을 향하여 원망하고 행정부 장관을 물러나라고 말하기 전에 바르게 예수를 전하고 믿음을 주었다면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이 이 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을 받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새롭게 되는 때가 주께로부터 임한다고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이 보내실 것을 모세가 1391년 BC 1391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보다도 무려 1400년, 1300년, 1400년 전에 태어났던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6절에 예언합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인용해가지고 지금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 신명기 18장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보세요. 오늘날 이 민족이,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지옥 가고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해야 됩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내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적의 출발점은 기도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기도하고 하게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와 교제하는 거다. 사귀는 거다. 기도를 말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되면 놀라운 증거가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나도 그런 믿음의 사람, 기적을 일으키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한 후에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3장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전인격이 변화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기를 소원하는 이 기도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